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언제죠? 2000년 전 오늘. 정확히 오늘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도 난리통에 내 생일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니까 이 날을 기념하고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2000년 전 그 한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어디에요?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과 다윗의 동네가 연결되어지는 것은요, 이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뭐 한 건 없어요. 유다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태어나심, 시간과 그리고 장소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 땅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시면은요, 무엇이 있어요? 목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가장 큰 이 기준은 이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 다음 말씀이 답을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구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구원자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원죄도 있고요. 내가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있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지금의 사법제도와도 똑같죠? 잘못하면 뭐예요?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갑니다. 그것으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벌금과 감옥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벌금 냈는데, 감옥 갔다 왔는데, 또 죄를 물으면 안 돼요. 내가 벌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벌이 죽음이거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벌을 받게 되어지면 지옥에 가는 벌을 받게 되어지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했던 건 무엇이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죄가 없어도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면 1대1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때요? 한 분이 돌아가셔도요,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죽음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더 이상 형벌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것을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뭐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임명하시고 세우신 겁니다. 기름 부으신 거예요. 주시라.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버지. 그렇죠. 엄마 아빠 이름 불러요?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을 바로 안 불러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으로서도 저도 그러지만 저희 아버지 이름을 뭐 어디 관공서 아닌 이상 부르는 건 어때요, 좀? 그러잖아요. 아, 내 아버지인데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이름을 못 불렀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임명받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신이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그 주께서 신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여기도 문제 없어요. 뭐 강보에 쌓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죠. 부유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태어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먼저 헤롯 궁전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궁에 태어나셨겠지. 왕이시니까. 이 땅에는 모든 왕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황제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황제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어디에 누이셔야 돼요? 요람에. 모피로 치장한 요람에 누여 계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주시고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가 뭐예요? 짐승들 먹이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이 모여있는 그 짐승들의 이 숙소, 우리간 안에 있는 짐승들의 먹이통 안에 이제 갓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눕혀져 있는 겁니다. 거기 눕혀져 있다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간에서, 짐승의 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왕궁이 아닙니다. 황제의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능자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데 우리 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말씀 2장 7절 보면은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당시 호적하기 위해서 다들 베들레헴 고향으로 왔는데 사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방을 얻지 못해서 결국 얻은 것이 뭐예요? 짐승의 그 숙소, 짐승의 우리간. 거기 있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고요.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요? 강보에 싸서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을 놓이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있나요? 태어나셔가지고 혹시 짐승의 그 먹이통에 누여서 첫날을 보내신 분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니죠. 아주 뭐 우리 아이들 여기는 이 학생들은 더 좋은 곳에 우리는 좀 그러지 못해도 집에 어쨌든 집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태어나고 누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간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 쭉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황제의 아들로 죽으면 안 되나요?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황제의 아들이건 뭐 이 농부의 아들이건 상관없습니다. 황제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굳이 구비해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봤을 때는 황제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셨는가? 우리 이제 앞서 이제 모세를 보면 이 파라오의 궁전에서 왕자의 아들로 파라오의 아들로 자라다가 그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로 떠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시고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시면서 나중에 내가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사람들은 아, 그래, 신분이 미천하니까 그럴 수 있어. 별로 감동받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황제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요. 어린아이를 섬기고요.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은요. 놀라운 신기하죠. 멋진 거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발을 씻겨줘. 더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요. 얼마나 더 멋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황제의 아들로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왜 구유에 누이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장 높은 권세자, 권력자, 권위자로 태어나셔도요, 겸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겸손하십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권력과 지위와 돈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로 오셔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거하는 자는요, 왕궁을 바라보는 자는요, 구유에 누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유에 누인 자만이 어떤 자예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구원받은 자인데 왕궁에 있는 자, 왕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구유에 누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유에 누이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왕궁에 있는 자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왕궁에 계셔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왕궁에 있으면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구유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권력 가지고 있고요, 또 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겸손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불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도 좋겠어요.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모든 건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겸손하면 좋겠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우리 연말 우리 뭐 계엄 또 탄핵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권의 모습 보면 어때요? 그 권력을 잡은 자들 또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겸손합니까? 겸손하지 않죠. 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헤롯 대왕이.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네, 헤롯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영아들을 학살한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헤로데게는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그 아들이 권력을, 자기의 왕위를 탐한다고 보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적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 왕국에 누이지 아니시고 그 우리간에 구유에 누이셨는가? 우리에게 표적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에 누이셨다는 겁니다. 구유에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구유에 있는 자가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구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구유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유가 뭐예요? 그 세상의 모든 욕심과 그 세상의 모든 것들, 그 유익한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비워내고요. 낮은 자의 위치로 내려가고 고난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유가 되어 지는 거죠. 우리 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기적이잖아요. 뭐가 이기적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은요,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낮아져도요,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탄을 기뻐하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낮아져야죠. 우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낮아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구유에 누신 것처럼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고 하면 우리도요, 그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이 성탄을 지키는 온전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면 모든 하나님의 인물들 구유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요, 방주가 구유였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데 뭐 했어요? 100년 이상 배 짓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즐기지 아니하고요. 그 세상의 쾌락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구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100년 이상의 시간을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은 것이 바로 노아죠. 그 방주가 노아에게는 구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구유죠. 갈대아 우르 가장 문명국에서 발달된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은요, 그냥 평범한 시골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터 다 잡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이 고난의 땅이죠. 아브라함에게는 구유인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어떤 구유가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생명과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 다 포기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아들 이삭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번제단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이 아브라함에게 구유입니다. 또 누구에게 그 번제단이 구유예요? 이삭에게도 구유죠. 아버지는요 나이 많았어요. 100세 넘었습니다. 이삭은요 전국 팔팔해요. 아버지가 묶을 때요 몸만 휘두르면 아버지 자빠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그 손길에 그냥 순종하고요. 그 아버지가 칼을 들 때도요. 아무 소리지 아니하고 그 칼을 받아들일 준비로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구유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요셉에게는요.
일단 보디발의 집과 그리고 감옥이 구유인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모든 즐겁고 기쁜 삶을 살다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고난의 삶으로 떠나 떨어졌습니다. 애굽의 내 집에서 노예가 되고요. 또 모함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삶의 고난이 바로 요셉에게는 구유가 되어진 겁니다. 모세에게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왕자로서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구유가 되어집니다. 다윗에게는요.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재산을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구유가 되어 지는 거죠. 신약에서는요, 이 구유를 가장 잘 설명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 세상의 지위, 돈, 명예, 지식,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한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에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난파에서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였고요. 헐벗고 굶주리고 재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모자라지 않은 사람인데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바울은요 구유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이 구유에 들어가서 구원자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준 표적은 그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유에 들어간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표현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요, 왕궁에도 구하고요, 구유에도 누이기를 원합니다. 왕궁에도 구하고 구원받기도 원해요.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쉽지만, 그렇죠? 저도 아쉽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뭐라고 토를 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그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권력도 섬길 수 있다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지위와 힘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것. 왕궁에 있느냐, 내가 국유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려는 그 청년 부자 관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물론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다 부자 되고 싶고요. 많은 건 누리고 싶고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나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목회자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요. 재물이 많아지고 권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삶이 변화되어 지는 겁니다. 타락하게 되어 지는 거죠. 권력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누가 가장 잘 보여줬습니까? 어떤 영화가요?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그렇죠? 힘을 갖고 있으면 사람은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유에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유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내가 구원자로 왔는데 내가 구유에 누였잖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구유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 것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좀, 좀 약간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우도 머리 둘 곳 있는데 인자는 어때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구유에 오셔가지고요. 노숙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우리는 뭐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좋은 집을 갖는 것.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가볍지 않습니다. 좀 부담이 돼요. 무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다. 이 땅 가운데 구유에 누이셨다. 근데 너희는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구유에 누웠는데 너희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누워 있고 어디에 누워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무서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로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투자는 어디다요? 다 이 땅에 하잖아요. 그죠? 투자는 다 이 땅에 하고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집을 계약을 하고요. 송금한 게 없는데 그 계약이 파기가 되어지는 것이지 유지될 수가 있나요? 계약금 넣어야죠. 잔금 넣어야죠. 그렇죠? 계약서만 쓰고요. 계약금도 안 넣고요. 잔금도 안 넣어요. 그리고 하늘에 우리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죠. 나는 구유에 누였어. 나는 구유에 누여졌어. 너희는 지금 어디에 눕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제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이제 참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때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좀 어떻게 해서더라도 성탄 2부 행사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밋밋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오늘 이 성탄의 새벽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벽에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을까? 두 번째로는요, 편의점에도요, 트리가 하나도 없어요. 발렌타인데이만 돼도 앞에 뭐, 무슨 데이 해가지고 상품 지내놓고 그러는데, 편의점에요, 하나 장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내가 들어가야 될 구유는 어디인가? 주님의 구유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들어가야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들어가야 될 구유는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구유에 들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대형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욕심내지 않고 움켜쥐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 것을 섬기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요 아마 내년쯤엔 세상도 성탄을 기뻐할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성탄에 잠잠한가? 우리 믿는 자들이 욕심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세상도요,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들이 구에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도요, 성탄절에 성탄 캐롤 틀어놓고요. 장식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그 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들어갈 구유는 어디인가 바라보시고 그 구유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성탄이 참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밖에 달라주네 양쪽 다 모자를 천사를